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병마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소망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들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교독하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사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를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가 이르되 주니여 당신의 한 문화로 한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려면 아직 아무도 타주시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이 소리를 지르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에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 삭개오 가정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고 이후에 성에 들어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머무시면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전환점을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의 삶의 그 중심이 되었던 장소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예수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고, 또 이 성전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치유 사건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의 장소, 사역의 장소였다라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목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 은혜를 위해서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전환점을 오늘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는 다시 승천하시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이제 지내시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참된 목적과 사역의 결말이 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어 그 마을에 매어 있는, 어느 집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을 보낸다, 특히 이제 두 사람을 보낸다 이럴 때는 한 사람 보낸다는 것과 두 사람 보내는 것의 차이가 뭐냐? 두 사람이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증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택함 받은 두 제자가 마을로 가서 예수님 명령대로 나귀 새끼를 끌어오려 할 때에 그 주인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남의 나귀 새끼를 왜 끌어가냐고 항의를 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대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모든 피조물을 주님이 쓰시겠다, 이런 증언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여기 아삽의 시가 나타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산림의 짐승, 가축, 새들, 들의 짐승,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아삽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제자를 통해서 이 주인에게,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증언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쓰시겠다 한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 증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이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아주 성대하게 환영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신 누가복음 19장 말씀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특히 이제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면서 이것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느냐, 이 장면을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구약의 근거가 스가랴 말씀에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에 들어가시면서 먼저 안타까워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이유는 성전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이고 그런 예배의 중심지로 그렇게 성장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슬퍼하시면서 결국 그 모든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예수님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람처럼 정말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또 함께 하셨어요. 좀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보시니까 온갖 장사꾼들이 장사진을 펼치고 이 성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성전을 타락시키고 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순례하러 온 이 성전을 순례하러 온 순례객들을 착취하는 이유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쫓아내셨고 또 엄하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6장 7절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너희들이 뭐 하는 짓이냐, 성전 안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분노하시면서,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성전의 참된 기능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 타락한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죠. 자, 이 사건, 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과 성전을 향해 슬퍼하시는 것과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타락하고 죄로 얼룩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이 폐쇄적인 성전, 이 성전은 누구나 기도하는 집,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런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폐쇄적인 성전이 됐다라는 거죠. 이 폐쇄적인 성전이 되어 있는 데 있는 율법도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성전, 그런 폐쇄적인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되고요,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열려 있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과 함께 하시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들이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보시면서 첫 번째로 나왔던 내용이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과,
그리고 열 문화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계획과 그런 섭리가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 되는지, 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를 이 삭개오를 통해서는 어떤 설명을 주시냐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그 중심으로 삼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에, 이 가정에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구원이 이 자리에 임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지, 혈통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또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죠. 구원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열 문화의 비유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권위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그런 비유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비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귀인, 그리고 나중에 그 귀인이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남아 있는 종들은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장사도 해야 했고, 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기다려야 되는 과정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냐면, 지금 메시아가 도래해서 당장이라도 이 로마 정권과 그 현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완전히 지금이라도 당장 뒤집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이제는 자신들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지금까지 슬픔들을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렇게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새로운 나라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모든 인류의 구원으로 이끌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열 문화의 비유처럼 귀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 왕권을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재림의 사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비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명,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또 보관하고 또 잘 발전시켜서 인내하고 충성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고, 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신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런 삶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하루의 삶, 때로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며, 오늘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과 또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시는 귀한 말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삶의 흔적들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나도 성전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사역과 또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오늘 찬양과 기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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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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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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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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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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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심,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히 임하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권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온전히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